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시면서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을 어떤 영적인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아멘. 성령은 영적인 기운도 아니고 영적인 능력도 아니고 긍정의 힘도 아니고 또 성령은 공상적인 것도 아니고 환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그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헬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돕는 자, 헬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이 도와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도와준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저께 분명히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은 하는데 금세 돌변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왜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 또 다른이라는 말은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은 보혜사 즉 돕는 자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예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도 우리 죄를 짓잖아요. 우리 죄를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죄를 안 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죄된 마음이 생기고 또 죄된 말이 나와버리고 죄된 행동을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김행남 목사가 또 죄 지어버렸어요. 노력을 하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주셔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는 보혜사와 똑같이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보혜사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범죄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는 것.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나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건강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평생 노숙자들, 장애인들, 학원 못 다니는 어린
청소년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평생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그들을 위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셔가지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성령께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해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으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접고 개척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 두 분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어떤 보혜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로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보혜사가 있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그 보혜사, 그 두 분을 우리는 지금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오시는 성령께서 어디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 동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얼마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영원토록. 예약 장소는요, 어디에 머물겠다고,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요,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오늘 설교를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아무리 해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 줘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성령이 마음속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저야 여러분은 성령을 압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물도 납니다. 왜요? 성령께서 와 계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겠다고 예약해 놓은 숙소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실까? 그분이 어떻게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게 된다고 하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멘. 하늘에 계신 보혜사, 땅에 있는 보혜사, 두 분을 모시고 사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가 누구일까요? 누구실까요? 내가. 지금 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나는 떠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그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실 때는 모두가 다 세상 사람이면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면 또 부활체로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마음에 영으로 거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면 처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분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신지 성령님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냥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어떤 우리에게 설득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20절 1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날 되면 다 알아. 그날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그날 되면 다 알 수 있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다 알 수 있어.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사랑인지 한번 말로 해보세요. 세이자매, 오빠와 무슨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 해보세요 하면 표현을 다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예, 사랑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아멘 하고 또 응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전에 몰랐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그러잖아요. 주님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 너무나 고독하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길 홀로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금방 배신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애토리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3년 동안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을 먹히고 또 입혀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어려워서 주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면 금방 하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시게 되니까 뒤에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아처럼 버려질까 봐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가고 나면 성령께서 오실 거야. 아멘. 그가 오시면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면 너희가 무서워서 떤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단다. 성령께서 오시면 항상 너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단다. 성령은 항상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두 다 들어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단다. 아멘. 제자들아, 너희는 과가 아니야. 너희는 애토리가 아니야. 아멘.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모시고 있는 성령을 우리도 모시고 있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도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토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적인 공허함과 또 우울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우리가 참 저 사람 저희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갑자기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서울 여기 이제 도시로 올라와 가지고 보는데 전라남도에서 학원 사업을 가장 크게 학교가 가장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대학교, 인성대학교, 인성고등학교, 진흥 뭐 이런데 학교를 한 5개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정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지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한 내용이 뭐냐면 그 현대에서 누가 자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자살했어요. 절친이었대요. 근데 유서에 네가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그 정두구 그 현대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네가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냐 하고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의지하면 그래요. 정말 막 명예도 높고 돈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애롭지 않다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굉장한 공허함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티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우울하고 그들이 공허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경우에 따라서는 애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고독을 느끼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빈 곳을 가득히 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던져 버리지 않으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건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성령이 누군지 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아처럼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예수와 성령은 있어도 마음으로 알고 있는 예수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머리로만 받아들이면요,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고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는 예수님과 성령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안 계시다 보니 실제로 세상을 사는 데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고아처럼 버림을 받았다는 그 고독감 속에서 몸부림칠 때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하면요, 자꾸 넘어져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울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우리의 근심과 고독과 좌절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무기력하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나만 내 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항상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